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봄 기운이 이제 충만히 있고 또 이제 벚꽃이 이제 만개한 이 때에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또 야외 예배도 들어보고 싶고 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날씨가 너무 좋아지고 또 봄이 온 이유 때문에 이제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일들을 참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더욱 우리 신앙을 잘 지키고 이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준비했는데,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또 명령하신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생각에,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거룩한 날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듣기를 원하는데,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려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것을 정말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는 동안 수만 가지 일을 겪는다는 이유로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반대로 우리가 한두 번 거듭해서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조금씩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을 누리며 또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연약하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40년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로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또 하나님께서 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연약하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 연약하냐면 그들의 신앙이 다시금 또 작아질 것이다. 그들의 믿음이 또 약해질 것이다 하는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치를 만드신 거예요. 몇 가지 창치를 만드셨는데, 하나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신 거예요. 몸에 표시를 해두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특별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제 할례를 행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신 것은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한번 행해진 그 할례는 몸에 새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생각하게 하는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장치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을 지켜 행하라.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과거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의 도시였던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 그 당시 40년 전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고, 마지막 재앙이 처음 난 것,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처음 난 것은 이제 모두 죽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이제 발라 표시를 했기 때문이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래서 애굽에게는 심판이었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였다는 거죠.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이 놀라운 사실, 그 은혜를 너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오늘날 이러한 유월절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실 유월절에 관한, 유월절을 생각하며 이제 은혜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또 그것을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출애굽기 12장을 보게 되면 유월절이 시작되어지는 배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문설주에다가 이제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밤을 지새웁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지 않고 애굽에서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시고 애굽의 모든 우상신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렇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임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이라 그런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결국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지키는 그 유월절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유월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월절이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 그래서 그로 인하여 그를 영접한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요. 주의를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넜어요. 가나안의 모든 그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한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고 또 40년 광야 생활 동안 겪었던 그 모든 환난들, 어려움들, 힘든 일들, 험한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낸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강한 정신력 때문이다, 강한 힘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된 것인데 내가 무엇인가를 한 것처럼 생각하고 스스로 대결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게 되면 영혼은 금방 초라해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유는 사사시대를 이어가며 열왕기 시대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들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하튼 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아프게 한 이유는 그런 교만한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 못하게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월절을 계속해서 지키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를 교만함으로 잊어버리지 말고 겸손함으로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얼마나 신앙이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그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두 가지 생각 때문에 괴로웠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리고 죄를 짓는 것, 이 두 가지 마음이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계속 싸웠단 말이에요. 영적 싸움이 그에게 계속해서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정말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러한데 우리가 어떻게 나는 괜찮다, 나는 충분히 정말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냐 이거죠. 바울은 자기가 이룬 모든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신 것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에게 정말 귀하고 놀라운 그런 사명을 맡기셨음을 고백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아주 유명한 고백을 그가 하는데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정말 많은 일을 했지만 그렇게 그 놀라운 일들을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은 결국 죄인이었던 내가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된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내 모습을 나의 이 모습을 볼 때 죄인인 것이 참 분명하고 또 연약한 것은 왜 그리 많은지 정말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죄를 따라 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은혜를 잊지 않은 것처럼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고 또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계속해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최선을 다하여 살라는 그런 의미예요. 최선을 다하며 살라. 여호수아 5장 10절 12절을 보니까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먹여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고 난 후에 하나님은 그동안 40년 동안 주셨던 만나를 이제 주지 않으십니다. 그쳤습니다. 정착한 땅에서 땀 흘려 농사를 지어 거둔 곡식을 먹으면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농사를 짓지 않아도 굳이 밭을 갈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은혜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채워주신 것이 은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저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 이것이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과연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그렇게만 생각하기를 바라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은 받은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받기만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보면서도 그것이 은혜인지 또 축복인지 몰랐을 것이에요. 그냥 당연히 아침이면 생겨나는 것이 만나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진정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난 후에 자신들의 손으로 수확한 그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살펴 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것이에요. 이 모든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때부터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돌보시고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신들의 집을 넘어갈 때에 살았다 하면서 안구의 숨을 내쉬게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은혜를 유월절을 지내면서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욱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바로 가나안 땅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은 밖으로 나가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서 흘리는 그 땀과 피와 눈물,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깨닫게 되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돌보셨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고백을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면서 모든 환난들을 이겨내며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월절 지키라는 것은 바로 순종하라 그런 말이에요. 순종하라. 여호수아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엎드려 절합니다. 나의 주여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엎드려 절하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내 신발을 벗으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신발을 벗은 것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고백하는 어떤 행위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목표는 뭐냐면 할례도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목표는 뭐냐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었고 그 일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만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할례를 받게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런 후에 여리고를 무너뜨릴 방법을 비로소 알려주시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앞서 가신 것이었어요. 앞서 가시는 것. 하나님께서 앞서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인하시고자 하신 것은 바로 순종이었어요. 순종이었어요. 앞서 가신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 순종하고 있는가 그걸 보고자 하신 거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역사로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살아 들어가는 그 땅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가는 거예요. 앞서가시면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정복해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듯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엎드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앞서가시옵소서 라고 고백한 후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앞으로 나가고 싶고 더 많이 이기고 싶고 더 누리고 싶어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사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적 원리를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도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남겨두신 어떤 중요한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한 단계 한 단계 인도하시면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면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꼭 해야 하는 것을 이루기 원한다면 영적인 삶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면 잘 풀려지고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히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우선 되어져야 합니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나의 신앙 고백과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순간과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지난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러한 삶을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거룩하게 드림으로 은혜를 기억하고 또 깨닫기를 사모하며 또 밖에 나아가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인도하심의 은혜가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정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